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생문교회에서 부활절 설교를 40번째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40번 하니까 성경의 부활에 대한 말씀, 어느 설교를 안 해봤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되어지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판에 박힌 것처럼 매년마다 듣는 부활의 메시지보다 또 다른 새로운 더 큰 은혜의 이런 말씀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가 없을까? 이런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그러면 달걀, 병아리, 씨앗이 썩어서 꽃과 열매가 된다, 유충이 변하여 성충이 된다, 이 부활에 대한 설명, 판에 박힌 것 같은 식상한 이런 이야기들 가득한데,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사가 부활이 어디 설명으로 네가 설득한다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그럴듯한 예화를 든다 그래가지고 이해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지면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해를 시켜 설득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이야기한들 이 짧은 혀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이해되겠는가, 설득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될 것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지간해야 말하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해야 말하지. 다시 말하면 말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을 여러분 재밌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경박한 것 같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병을 고친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귀신이 쫓겨가고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입은 후에 이런저런 간증적인 이야기로 어떤 스토리텔링 같은 이런 그 방법으로 만난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일어나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인성에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서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이 아들이, 이 딸들이 나는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를 보았다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만나면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왜 말이 없으셨냐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분이 대답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지간해야지, 웬만해야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말로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지간해야 설명이 가능하지, 이것은 우리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문제, 죽음을 이겼다. 그것도 3일 만에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웬만해야지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 전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며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일어난 것뿐이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증인의 문제입니다. 어느 법정에서도요, 증인은 2명 이상이면 1명, 2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었지 않아요?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만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나오는데 15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들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면 내 인생의 눈물이 사라지고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슬픔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종교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친정어머님의 권사님인데 돌아가심 앞에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눈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기쁨이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 이 찬송이 나와 여러분의 찬송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염려도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곳 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안한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던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조차도 1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식간에 두려움 장소가 변하여 찬송하는 기쁨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우울감, 모든 것 쫓겨가는 것입니다. 순간에 밝은 성령의 빛이 비춰오고, 아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 속에 한숨 나오고 탄식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두렵고 불안한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쫓겨가는 것입니다. 우울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돈이 갖다 주고 사람이 갖다 주고 환경이 갖다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있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예요. 없어지면 끝나고 다시 불안한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의 평안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아니 그것도 3일이 지났는데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나는 믿어지지 않아.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어. 봐야 믿어.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어. 의심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한 번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는 보아야 믿느냐? 만져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한 번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생문에 모든 성도들이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말하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감사한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아닌 성도는 언제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저희 모교의 시골에 부흥회 때 그때는 산기도도 갔어요. 부흥회 기간에 산기도에 가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때는 성령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지나면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 때 저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도원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한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40년 전에 부천이라고 하는 와보지도 않은 곳에 개척을 하겠다고 집에 얘기를 했더니 제가 사역하던 마포경찰서 건너편의 마포중앙교회 얼마 전에 새로 건축을 해서 큰 교회인데 거기에 사역할 때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제가 부천에 개척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네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이 죄송합니다 미친놈아 이렇게 니네 아이들 부인 그렇게 고생하는 거 이제 네가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편하고 아파트도 주고 자가용도 준다는데 그 천막치고 무슨 개척을 하냐 미친놈이라 그랬다. 근데 그때요 4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300만 원은 구해줬는데 100만 원이 없어서 토요일 날까지 100만 원이 안 채워지면 부천에 못 내려오는 거야. 생문교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회개했대요. 동생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100만 원을 주세요. 400만 원이 채워져서 부천에 내려와 생문교회가 된 거예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난 40년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천후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성인들처럼 무덤에 난 풀이나 뽑고 비석이나 다듬고 썩어져가는 마른 뼈를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와 여러분의 이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